어떤 분이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녀가 서로 짝이 돼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이 원수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럽니다. 모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회에는 나 아닌 너와 서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너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속에서 포함되지 못하면 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언제나 나를 해칠 수 있다. 잠재적인 나의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낯선 사람을 만나면 경계합니다. 그리고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내 적이 될 것인지 내 편이 될 것인지. 내 편이다 싶으면 안심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편이 아니라 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갖다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내 인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가족의 재산과 나의 행복을 빼앗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평생 원망하고 저주에도 성에 차지 않을 만큼 내 인생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미워하고 그리고 그 원수를 미워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이렇게 내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두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원수는 또한 이보다 더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 아닌 너가 우리가 되지 않아서 나의 적이 되면 그래서 나를 해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이 사람은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이걸 살피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신학교 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지어서 같이 밥도 먹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이 화장실도 가고 그래서 함께 수다도 들어주고 내 편이 될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 편과 같이 일 때는 안심이 되고 내 편이 없을 때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 편이 많으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많고요. 교회에 내 편이 없다 싶으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내 편이 아니라 적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떻게 발을 디디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는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게 내 편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바로 원수를 규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편이 아니고 그래서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 나와 뜻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우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지금은 내 편이었는데 언제 내 편이 아니게 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편이었는데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서 내 편 속에서도 원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고,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고, 부부 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널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내 원수가 곁에서 도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수를 많이 만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원수는 남을 우리로 여기지 못하고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을 떠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적이고 내 원수처럼 여기신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다면 이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만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터득해야 합니다. 원수를 만들지 않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는 나쁜 사람, 그런 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만들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원수가 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는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도 때때로 원수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계속해서 오해를 낳으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가 안 되려면 먼저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 오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 달라도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 생각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목숨 걸지 않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생각해버리면 좋은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사소한 일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러다 보니 부부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파탄이 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가 원수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좀 사소한 겁니다. 사소하게 좀 이렇게 흘려버릴 줄도 알고, 좀 그 사람이 좀 나와 달라도 인정해 줄 줄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마음을 크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스칼라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이렇게 볼 때에는 에너지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에 1이 있고 여기 에너지가 1이 있습니다. 그러면 1, 에너지가 1로서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지면 이 마주보는 이 안에 에너지가 점점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이 나오고 여기에서 1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2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까워지면 이 에너지가 더욱더 증폭되어져서 그래서 서로 마주 볼 때 에너지는 더욱더 커져갈 수 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있는데 좋은 에너지도 있고요, 악한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내가 상대를 향하여서 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좀 이런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딱 쓰면 원수 같은 에너지가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도 그 에너지를 받으면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왜요? 이거 악한 에너지가 오는구나.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서도 어떤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미워하는 에너지가 나오고 시기하는 에너지가 나오고 나쁜 에너지가 같이 나와서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되어지면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가고 그래서 그 미움이 나중에는 폭발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피하는 것이 미움을 삭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참 이렇게 마주 써가지고 에너지가 자꾸 증폭해서 이거 아무래도 뭐라도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속에서 뭔가 욱하고 터져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주보고 있는데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누구 하나가 집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잠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시면 좀 더 정상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스카라 에너지는요, 좋은 에너지도 자꾸 이렇게 충족해요.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내가 상대를 향해서 싱긋이 웃으면 내 웃음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 두 사람에게도 가지는 거죠. 그 평안을 받은 사람도 나를 보고 웃네? 그러면서 한번 웃어주면 그러면 슬슬 그 웃음의 에너지가 커져가면서 나중에 얼굴이 쫙 펴져가면서 그 사이에 또 좋은 감정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마주 볼 때, 연인이 서로 마주 볼 때 그 눈빛이 요즘 영어로 그러잖아요. 러블리한 거예요. 그 눈이 막 사랑으로 반짝반짝 가득 차고 말이라도 한마디 참 당신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서로 사랑이 자꾸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꾸 마주봐요. 그래서 마주보면 사랑이 좀 더 커져가서 어떤 사람도 점점 생겨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칼라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봤는데 한 사람이 자꾸 싫은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미움의 에너지를 보내고 분노의 에너지를 보내고 원한의 에너지를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돌았으면 좋겠는데 돌아설 수가 없어요. 마주보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또 같은 에너지를 뿜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보낸 나쁜 에너지보다 더 큰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탁 써버리면 내가 가진 이 좋은
에너지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진 나쁜 에너지가 쑥 흡수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움도 막 자기는 극혐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자꾸 안 받아주고 도리어 나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래서 고개 끄덕거려주고 그랬냐 그러고 욕하면 그랬냐 그러고 그런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을 보내는 사람이 나중에는 머쓱해지고 미움 보내고 있는 내가 우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못나게 되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내버려 두라. 그냥 악한 자는 악한 짓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지가 그러다 벌 받고 나중에 지옥 가겠지.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해올 때에 너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너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마음으로 그 악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대할 때에 자꾸 그 악한 것을 똑같이 나도 내가 당했으니 복수해야 되겠다. 복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면 나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뭐라 그럽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죽으려고 하지 마라. 왜? 네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너도 죽으려고 하느냐? 도리어 너는 악한 자를 그 악한 짓을 네가 가지고 있는 선으로 극복하고 이겼어. 너도 살고 너 때문에 저 악한 사람들 회개하여서 같이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단지 내 원수가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악한 짓을 하고 있고 내게 자꾸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대하는 사람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개똥이라고 하는 녀석이 서당을 다녔습니다. 근데 얼마나 말씀꾸리인지 하여튼 하라는 짓을 안 하고 맨날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매일 하는 게 이 개똥이 불러앉혀가지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보니까 장독대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개똥이를 불러가지고 혼을 했습니다. 이놈 왜 장독대를 깼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원장님 그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돌을 던졌는데 돌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참 말도 얼마나 믿기 잘하는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공부하라 그러면 딴 데 나가고 어느 날 또 이 대통령 원장님에게 혼이 났어요. 혼이 나도 또 공부하러 안 들어가고 밖에 나가서 돌아보는데 원장님 그 밭에 호박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짝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잘 익은 호박 한 쑥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쑥 들어가잖아요. 이거 재밌네. 그러면서 이제 호박 찌르기를 하면서 거기 있는 호박을 다 찔러버렸습니다. 저녁에 가서 이 원장님이 또 보니까 호박이 다 찔러져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있겠습니까? 개똥이가 앉으시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군장님이 생겨요. 그리고는요, 다음날에 군장님이 아이들 점심시간이 되는데 떡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애들이 보니까 오늘 뭐 책거리 하는 날도 아닌데 어떻게 떡을 주는가. 근데 보니까 떡이 다 무슨 떡이겠어요? 호박떡인 거죠. 그래서 그 호박 버리기는 그래서 그날 밤에 다 호박떡이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오면 우리 아이들 줘야 되겠다. 그리고 애들 다 나눠줬어. 그리고 난 뒤에 개똥이도 그 호박떡을 받아먹고 있는데 군장님이 열심히 떡 먹고 있는 그 개똥이 앞으로 저거 가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개똥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개똥이 마음이 얼마나 쫄깃하겠습니까? 아이고,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는데 아이 다 먹고 남기야 안 치시켜. 그리고 분지랑 그러니까 그 분장님이 개통이 앞으로 쭉 숙여서 바라보시면서 손을 쑥 내밉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호박떡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뭐라? 개통이가 이렇게 받으면서 이게 무슨 떡입니까? 이 녀석아, 니 때문에 만든 떡이니까 넌 하나 더 먹어도 돼. 개똥이가 무섭게 해가지고 그 하나 받고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미안해서 슬그머니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원장님이 그 개똥이를 볼 때마다 항상 눈빛이 너블리너블리한 거죠. 그러니까 개똥이가 이제부터 장난치는 것도 미안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달라졌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랬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그 삶 속에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태양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공기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다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줄 수 있고 주기 싫으면 뺏을 수도 있고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햇볕도요 쫙 내리쳤다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하나님 백성이 오면 아주 양질의 좋은 햇살 딱 줘서 기분 좋게 해주고 저기 보니까 아주 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또 살짝 바꾸어가지고 그 녀석들은 고농도 우라늄이 들어가 있는 방사성 에너지를 막 비춰주고 그래서 길을 갈 때 우리가 숨을 쉬는데도 여러분같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신선한 공기가 막 들어가게 하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 말 안 듣는 백성이 지나가면 아주 악취나는 것들을 막 공기에 넣어주고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죠. 하나님 능력이면 가능하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그러십니다. 저는 한 번씩 좀 열받는 것 중에 뭐냐면 저는 좀 하나님한테 좀 잘 살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 말도 잘 듣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좀 더 좋은 것을 좀 많이 주고 좀 못된 것들 저는 좀 하나님 나쁜 걸 많이 줘서 우리 좀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좀 더 잘 살고 안 그런 사람은 좀 못 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골고루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살 쬐어주시고 똑같은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래 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넓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좁쌀 같아가지고 쫌뱅이 같으면 밴드 이속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은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좋은 거죠. 아니면 좀 못된 거죠. 막 그렇게 해서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쫌뱅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넓고 사랑이 가득 차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좋은 공기를 주시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차별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시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깊은 속까지도 다 잘 아십니다. 그 제자들을 뽑을 때가 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또 그 중에는 때가 되면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예수를 알면 속에 잡을 지지겠다고 하면서 배신할 인간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두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다 아셨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를 뽑기도 전에 고개 살려야 살려 안 들면서 그런 인간들은 빼버리고 그러지 않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다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뽑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 범죄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당하고 그래서 나쁜 짓 하면 멸해버릴, 지옥에 보내버릴 그런 원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죄인들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다. 내가 죽었으라도 구원해야 될 구원받을 백성들이다. 그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라도 구원해내야 할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고 모든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이 순간에도 숨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인간 미워하고 욕할 인간 욕하고 죽일 인간 다 죽이며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야차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따로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욕할 사람 욕하고 죽일 사람 죽여가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마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런 마귀 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좀 더 훌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듣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게 가능하냐? 그것부터 따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렇게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논쟁하기 시작하면 논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나 잘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 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좀 더 훌륭하게 인간의 참 의미를 깨달으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에 요즘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그 가사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 우리 잘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잘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잘 살아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내게 잘되라 하시는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원수를 사랑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